오늘도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금 감독으로 맡겨놓고 지도자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도 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짐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늘 훈련을 해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끝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그리고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 지도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이제 목회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런 교회의 지도자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경건에 대한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넘어오면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행해야 되는가, 목회와 또 예의와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목사가 최고 높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뇌를 세운다는 그런 핑계로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 이 교회의 이 목사는 대접을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요, 섬겨야 될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이런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이 목사는 교회에서 절대로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와 성도가 함께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고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목사가 먼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섬기면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함께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5장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먼저 이 디모데에게 늙은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늙은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의미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면 이 나이가 많은 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람들을 대할 때 이 내가 목사라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어도 어른들 중에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거나 또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꾸짖지는 말아라. 여기 보면 꾸짖다는 말이 책망한다, 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권한다는 것은 옆에 불러놓고 다 이런다,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잘 가르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바울이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는, 늙은이들을 대할 때는,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 대할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존중히 여겨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도들 간에도 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이 다르다고 또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또 어른들을 존경히 여길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센 머리 앞에, 흰 머리 앞에서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실 때도 어른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면 결국은 내가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존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 5장 1절 끝에 보시면 젊은이를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형제의 사랑을 서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서로 힘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서로의 힘이 되어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형제들끼리는요,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그 마음 한쪽에는 늘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만의 형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나이 많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보살피라.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여기 2절 중간에 보시면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살아. 여기 자매에게 하라 앞에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는 게 덧붙여 있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말은 순결하고 정결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젊은 여자들한테는 윤리적으로는 깨끗해야 된다. 또 정결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디모데가 젊은 지도자다 보니까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순결함으로 대하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가족에게 대하듯 그렇게 순결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젊은 이 목회자와 젊은 성도들이 서로 잘못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순결함으로 그냥 우리 가족들, 자매 대하듯이, 가족들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홀로 사는 여자분들, 이 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과부란 말 자체가 가족이 없거나 또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존대해 줘야 된다. 잘 돌봐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잘 보시면요, 이런 어른들을 섬기되 특별히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들은 가족들이 그 어머니를 섬기도록 해야 된다. 과부들 중에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 중에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자녀들이 먼저 섬기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교회가 도와주는 것, 이거는 여러분 가족들이 섬길 기회를 교회가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이 먼저 효를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시는 분들도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먼저 섬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질이 있고 풍성하다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그냥 물질로 도와버리면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먼저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에 누리는 복이 더 중요하다. 이 가정에서 주시는 복은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섬기면서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면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것을 섬긴다고 가족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다 해버리면 가족들은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잘해주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가족들이 하는 것만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을 두 부류로 특별히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가족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가 섬겨야 되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이 섬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 홀로 사시는 분들 중에 참 과부란 말을 붙였어요. 참이란 말을 붙였거든요. 이 참 과부라, 진짜 과부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분들은 혼자 사시는데 섬길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교회가 섬기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기 보시면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명을 주어라, 기도의 사명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연세가 60 이상이 되었고 홀로 사시는데 가족이 없는 분들은 과부로 명부에 올린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분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권사의 직분이 있죠. 이 권사의 직분은 이런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었고 섬길 가족이 없을 때 홀로 사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분들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참 과부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10절을 잘 보시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선한 행실에 정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할 자라야 할 것이요.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나그네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여러 다른 곳에 섬기는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죠. 가난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구제하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해서 찾아서 행하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권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사람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참 과부된 사람들이 이런 사명 감당하는 거다. 그래, 가정에서 돌볼 사람도 없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이런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피차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명부에 올린 참 과부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권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과 구별해가지고 홀로 되신 분 중에 60이 되지 않거나 또는 가족들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지기보다는 재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그 홀로 되신 분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젊은 과부는 그랬죠. 60이 되지 않은 젊은 과부죠. 올리지 말지니, 이런 명부에 올리지 말고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래서 아직 60이 되지 않은 분들은 기회가 되었을 때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또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그러니까 젊어서 홀로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60이 되지 않은 이런 젊은 사람인데 혼자 되신 분들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가정에 있는 복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맡는다고 돼 있죠.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게으름을 배워서 교회가 그냥 다 지원을 해버리면 게으름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교회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진짜 참 과부, 홀로 계시면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지만 여기 젊은 과부든 만약에 친척이 있다면 친척이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 가족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홀로 되신 분 중에도 아직 젊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는 분들은 가족과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잘 섬기게 함으로 그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이런 홀로 되신 분들은 교회가 책임을 질 때 이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교회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개인의 삶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섬길 때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또 건강한 교회가 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본인의 삶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교회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요. 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 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라는 말 자체가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 중에 두 부류의 장로들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라 그러고요. 또 교회를 치대하고 교회를 행정을 담당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일반 우리 시무 장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는 사실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장로를 존중할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존중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못하게 되죠.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 결국 성도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존중히 여겨주어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배울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생활비를 지원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성도를 잘 가르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믿음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때에 지도자는 가르치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성도는 말씀을 잘 배워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피차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섬기는 교회에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에 피차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9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런 장로, 이 목사나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목사나 장로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증인이 있고 또 분명한 징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지도자도 잘못하게 되면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징계를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정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세 정인이 없으면 이런 것을 받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 사람이 듣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함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오해와 편견 때문에 모함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정인들이 있어서 그것을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두세 정인에게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을 때에 죄가 드러나면 공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교회의 징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죄가 드러나면 공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벌을 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어떻게 치우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이렇게 징계도 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이 성도의 모임, 이 공에서 이런 칠이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권위를 주셔가지고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공정하게 이런 죄를 지적하고 또 징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지만, 사람들이 이런 벌을 주지 않고 징계를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권위를 주었을 때 잘못된 지도자들은 공에서 징계를 하고 벌을 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해 버리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22절에 보시면요, 지도자를 세울 때는 경솔히 세우지 말고 또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격이 있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장로나 집사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거다.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24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든 지도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알려져서 이렇게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22절 끝에 나오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지도자는 이런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되는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말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예의를 갖추고 성도를 섬기게 되어지고, 또 성도는 성도대로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목회자를 대하는 법을 잘 배워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피차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도의 가정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같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서로를 섬기고, 또 성도는 형제같이 자매같이 서로 사랑을 하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 영적으로는 아름답고 육적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남은 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가정, 또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